사단이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마치 사단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패배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요즘은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나라이고 시대인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우울증도 이렇게 주의는 안 돼요. 벌써 강아지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가 와서 강아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치료사가 강아지를 딱 들여다보더니 한참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그 치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의 눈에서 이 눈물이 툭툭툭툭,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니 강아지를 가만히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보는데, 그러고 나니까 강아지가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말도 안 통하는데 아마 뭔가 이 전문가가 강아지하고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그걸 맞추어서 아마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강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얼마나 이분은 그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있다가 주님과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에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사람 우울증 치료할 때요, 침묵 치료가 강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맨날 며칠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내가 붙잡았고 그것이 내 안에 큰 욕심이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면서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사실 어떤 말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강력한 치료를 줄 때가 많습니다. 포도나무가 지금 뽑혀진 것 같아요. 마치 나는 하나님이 그동안 돌보시고 그 심으셔가지고 가꾸셔서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도나무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던 노예를 불러다가 약속의 땅에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딱 심어 놓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번성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혀 땅에 가득하고 산들을 가릴 그늘이 생기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자 이 포도나무의 번성함이 가득했었습니다. 참 좋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 포도나무의 모습이 지금 뭐냐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다 뽑혀진 거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다 무너진, 담이 허물어진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을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다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일어나는 것, 특별히 영적인 좌절감은 우리를 깊이 힘든 자리로 이끌어 버립니다. 영적인 좌절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회복되기 어려운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심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뽑혀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70인경에서는 아수르에 대하여라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아수르?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우리를 심으셨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전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담이 허물어졌다. 이해가 됐죠? 722년, 222가 아니라 722. BC 722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일부는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난 거예요. 아마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들이 그 내려오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내가 포도나무, 원래 대단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백향목같이 대단한 나무, 산들에 있는 나무들처럼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심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예요? 그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왜 허물어졌는지까지 얘기하는데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여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수르를 멧돼지에 비교한 거죠.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심으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키우신 그런 가지인데,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른손의 가지, 주님의 오른손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비유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사단이 멧돼지 같은 것들이 들짐승이 들어와가지고 다 파내어서 후벼 판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필이면 비유가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는 다 무너졌고 뽑혀버렸는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 무너진 자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나는 믿음의 생활하는데 이렇게 좌절된 자리가 있는 겁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자리를 보여줍니까? 예, 그게 우리입니다. 나한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심으셔서 열매가 그나마 있었던 거지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뭐 좋은 것, 제대로 된 것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꾸시고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가꾸셔서 돌보셔서 그만큼 한 거지 나한테 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돌보셨으면 계속 돌봐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다 무너뜨려 가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까? 왜요?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뭐예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아예 씨를 바꾸는 겁니다. 아예 접붙이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접붙입니까?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포도나무, 거기에 새로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이는 것만이 뭔가 조금 맺으면 거만해지고 뭔가 좀 하면 자기가 한 일처럼 어시됐다가 안 되면 낙담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멸망시켰다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접붙여서 새로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물어졌으니까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미 응답받았어요. 뭘 자꾸 회복시켜달라 그래? 이미 응답받았는데 회복시켜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 포도나무를 살려주소서. 우린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접붙임 바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접붙임 바 된 가지나무가 자꾸 다른 것에 붙어가지고 이거 자라게 해달라고, 이거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 그 방법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곁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낙담되었고 안 되었다고, 내가 이런 일에 무엇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패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바닥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 생명의 나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딱 그의 보혈로 접붙임이 딱 되었는데 어떻게 망한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분 곁에 머무르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그 지독한 죄인이라도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계속 머무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싶기도 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면 나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 내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구나, 담이 허문 것도 다 보여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강구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신다. 왜 그렇게 기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왜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마다, 즉 내 영혼이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더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릅시다.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만 맞춥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만 맞추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혼 못 일으켜요. 내가 나를 조금 더 선하게 못 만들어요. 내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못 만들어요. 무너진 자리, 여러분 아무리 갖다 붙여도 또 무너집니다. 그저 두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냥 두시고 나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지.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어야지. 그러면요, 이 땅의 어떤 자리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열매 맺혀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강이 썩 좋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꼭 이 말을 하세요. 저 목사님은, 그분들 표현입니다,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고 근데 건강에 약해서 참 아쉽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저렇게 건강이 안 좋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쓰시는 건 좋은데 건강도 좀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건 제 생각이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다 내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저 주님 곁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곁에 있으면 그때의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포도나무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